자,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0장 11절이 되겠습니다. 420페이지가 되겠네요. 오늘의 본문 말씀 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Today's Bible verse, Revelation chapter 20 verse 11 through 15. 찾으신 자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자,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병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백보자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셨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백보자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는 표현을 해요. 논에서 모내기를 하다가 자라한테 물려가지고 손가락이 절단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지고 부엌에 들어갔는데 뭐가 있어요? 소뚜껑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뚜껑이 뭐하는가? 자라 등짝인 줄 알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계시록 계자만 하면 깜짝 놀라요. 그런가 하면 일단 색안경을 끼고서 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면은 전부 뭐냐면 색안경을 끼고 보고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종말론자 아냐? 요거 말세론자 아냐? 요거 이단종파 아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에 약속의 말씀을 문서화시킨 건데 구원 계획의 정점이 어디냐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수십 년, 3, 40년, 4, 50년, 5, 60년 해도 계시록에 관해서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 역시도 웨이 크리스천 시절에 혹시 설교를 들어봤다 하면은 그 계시록 함부로 펴다가 재앙 많은가 다 받으니까 계시록 뭐한다? 몰라도 돼. 이런 설교. 혹은 신앙이나 신앙을 매진시켜주기 위해서 계시록 2장 4절에는 같이 내가 내 행위를 하느니 내가 처음 사랑을 뭐하느니라? 버렸느니라. 교회 열심히 봉사하다가 뜸하니까 마는 거야. 그런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계시록 3장 15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네 행위를 하니 너는 뭐하는가? 미지근하고 뭐하는가? 차갑도다. 네 행위가 차든지 뭐하는가? 미지근하든지 하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내가 네 행위를 하는데 내가 네 행위가 뜨겁지 않고 뭐하는가? 차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을 내가 행위가 뭐니까 뜨끈하든지 뜨겁든지 뭐니까 차든지 하라는 거예요.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해 뭐한다? 내칠 것이니라. 라는 말 정도가 계시록에 관한 설교를 들은 것의 전부일 거예요. 계시록은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사에게 정점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는 거야? 맞아요. 심판과 구원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는 거야? 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뭐라 했어요? 끝이라 했잖아요. 계시록 22장 13절에도 보면. 제가 지금도 생생한데 예전에 제가 TV를 통해 가지고서 저 위에 있는 시카고에 있는 어마장창한 메가처치요 대형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만인류를 뭐하는가 전부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몰라도 되고
심판도 없고 심지어는 못 없다? 예, 지옥도 없느니라 라고 하니까 그 교회는 희한해. 전부 서수의별들이더라고. 그냥 전 세계에서 다 하면서 컬러풀해 그냥 흔들리기 가면서 몸 흔들어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생생한데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오만 가지 성도들의 마음을 갖다가 컴포트 시켜주는 성도들의 마음을 긁어주고 감성적으로다가 리드를 하면서 한 45분 가까이 설교를 하는 목사님을 본 기억이 계세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만인류를 심판하는 게 아니요. 만인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요한에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만인류를 전부 구원해 내시는 게 아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뭐 한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 말했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는 저를 믿지 않는 자는 뭘 받게 돼 있는 거야? 여기 멸망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생을 못 얻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내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통해야만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데 뭔 만일로 구원을 해. 심지어는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 누가 얘기했는지 아세요? 구세주가 직접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막아내니까 행하는 자들 들어간다 그랬어요. 주여 주여 불신자들이에요? 타종교인들이래요? 성경 끼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여 주여 하잖아. 그런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요. 이 말씀은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게 뭐란 말씀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교회만 나면 다 구원받는데 이미 구원 받았대. 그러게 성도들에게 그냥 부드러운 말, 듣기 좋은 말씀만 이렇게 설파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고 했어요. 에스겔 13장 3절에 보면 자기 마음에서 본 곳이 없이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황무지에 있는 뭐냐면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여우로 같으면이라고. 여우가 도속을 하면서 둔갑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홀리듯이 전부 이렇게 홀려가지고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도 없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예언하고서 컴포트만 시켜주는 거짓 목사가 증거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받는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뭐냐면 패역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부드러운 말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패역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패역한 백성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정직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지 말라. 여호와께서 거룩한 자로 우리에게 떠나게 하고 거짓말을 우리에게 보이라 이거예요. 부드러운 말을 하라 이거예요. 종로를 버리고 곧대로 심판이 어쩌고 구원이 어쩌고 성경 글자 그대로 성경에 쓰여진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 설교 듣고 목사님은 어떻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만 하는데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뭘 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만 증거해야 되는 다른 얘기를 해달라는 건 뭐야? 그런 얘기, 다른 얘기를 듣고자 하는 자들은 쭉정이야, 쭉정이. 예레미야 23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는 성실함으로 무엇만 증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기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왜 세상 얘기를 하느냐고. 그러나 거짓 선자는 자기 심령에 자기 마음대로 우러나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컴포트 쓰고 부드러운 얘기하면서 전부 멸망의 구렁텅이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선자는 진실하고 성실함으로 뭐만 증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만 설파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기만 싫어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하니까 그냥 캐릭날 뿐인 거예요. 설파할 뿐인 거예요. 들어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거부를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네,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어디 있다? 네, 맞아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는 거야? 선지자들에게 부드러운 말,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우리에게 뭐를 하라? 성경 고지고대로 증거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고 거룩한 자로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라 라고 해서 그 악을 토해내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됐어요? 자, 제가 펴보자는 걸 다음에 펴보세요. 이사야 30장 8절부터 한번 봅니다. 999페이지가 되겠네요. 제가 펴보자는 거 다 펴보세요.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오고 오는 세대에 영영이 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구약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역한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오늘날은 뭐라는 얘기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이 작태를 부른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헤아라는 새 것이 없어요. 이제 있는 것이 전도 3장 15절은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도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많이가 다시 찾는다 그랬어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하나님의 말씀 듣기 좋아요? 싫어요?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뭐를 하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민생활 힘든데 지금 일주일 만에 하루 성전을 찾았는데 좀 컴포트 좀 시켜주고 위로도 좀 해주고 그러지. 고지고대로 성경에 쓰여있는 그대로만 왜 설파를 하냐. 이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천국 가는 첩경에서 돌이키라는 거. 근린도하지 말라는 얘기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하는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떠나간다는 게 뭐라는 게야?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길 인도해달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그랬어요. 오늘날은 신약에 와서도 누가 하는 게야? 오늘날 기독교인들 교회에서 나오면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이 짓거리를 한다는 것 똑같이.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험한 것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거짓 선자가 증거하는 부드러운 말만 의뢰하니 이 죄악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진 것 같게 하리라 하였은즉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같이 아낌없이 회파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 그 아궁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이 없게 하라 하였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도렇게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하는도다. 말 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간다는 얘기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더라. 자 보세요. 그러면서 뭘 타고 도망간다는 얘기야? 이제 후임에 증거했고 전부 짐승 타고 도망간다는 얘기야. 다 짐승에 뭐가 된다는 얘기야.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일곱 머리 10번 짐승에 뭐가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밥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야. 짐승에게 마지막 때 가서 전부 뭐 하느냐면 경배를 하게 돼 있는다는 거야. 뭐를 듣는 자들은? 선견자의 말을 귀를 막는 자들. 선지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을 귀를 막는 자들이 뭐가 되는가? 전부 뭐냐면 짐승 밥이 되게 돼 있어요.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다 증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인자임은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맘대로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특별할까지 깨닫지 못했단 말이 깨닫지 심판받는지.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말이라 그러하리라 했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면 또 인자의 맘은 노아 때와 같으니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사업하고 심고 집을 짓고 있으면서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다 뭐야 따랐어요? 멸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소멸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하늘의 심판이 올 때는요, 저 불순세가 먼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부터 심판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예레미야 25장 29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에스겔 9장 6절에 보면 내 성소에서 만인가 시작할 때이라 해가지고 하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 성소에서부터 심판이 되는 거예요. 불신세계가 아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오나니 복음에 순종치 않은 자들이 어찌소리요. 이와 같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악인이 어찌 그 심판 앞에 소리를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의 어디서부터? 집에서부터 온단 말이에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있고 그는 너희가 강대 구를 만들었잖아요. 오늘날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야?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 증거하는 목회자 들어보셨어? 근데 저는 성경에 기록이 있기 때문에 뭐는가? 기록된 말씀대로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거예요. 참 목자, 거짓 목자는 뭘 가지고 구별을 하는 거야?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한 구절만 맛배기로 보여드릴게. 시간 가니까. 자, 베드로 전서 한번 가보세요. 4장 17절이 382페이지가 되겠네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나니 어디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얘기요?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러면 천지는 없어졌으나 내가 너희가 말한 율법의 1.1m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디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그냥 기록된 대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사 55장 10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하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그대로 말이가 그대로 흉통에게 입에서 나간 말 그대로 이루는 거야. 구원사역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에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찌 서리요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된다는 얘기야. 심지어는 하나님은 오늘 설교 제목은 뭐야? 설교 제목 기억은 못해? 맞아요. 백보자 심판이라는 얘기는 백보자에서 뭐가 있다는 말씀이야?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은 설파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왔다가 육체가 죽어간 그 영혼들까지도 하나님이 전부 부활을 시켜가지고 백보자 앞에 심판대 세워가지고 심판을 해버린다는 얘기가 성경에 뭐가 되냐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뭘 한다는 얘기야? 캐리그마고 선포를 할 뿐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때 어떤 일이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네, 맞아요. 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했단 말이에요. 잡으세요.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가 봤으니까
요 내용은 반드시 정한 때가 되면 뭐가 되는가? 이루어지는 거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절제 마세요. 성경을 보지 말고 저를 보여요. 성경 볼 때는 제가 확인시켜드려요. 같이 보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지시하신 것이라.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본 것을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것도 사도연이가 뭐야? 본 거예요. 근데 뭘 봤냐는 거야?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봤단 말이에요. 사도연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 이분이 하나님이시여. 자, 계시록 4장 한번 가볼게요. 또 앞에서 계시록 4장 1절 한번 가봅니다. 403페이지요. 이르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여 가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계시죠? 이 보좌 위에 자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도 보좌에 앉았는데 무지개가 쫙 들렸는데, 예수계 1장 28절에 보면 이 무지개는 여호와의 영광의 모양의 뭐라 했어요? 형상이니라라고 했어요. 자, 예수계에서 한번 하세요. 예수계 1장 29절에 이렇게 하면요 1151페이지가 되겠네요. 26절부터 봅니다. Ezekiel chapter 1 verse 26. 그 머리 위에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같이 보좌 나오죠?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에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서 그 사면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뭐다? 형상이니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라는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그러니까 백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라는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지.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사도요한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쫙 보고 있는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다라는 얘기요. 이건 비유의 말씀이요. 이 땅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피하여 갈 수가 없어요.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뭐한다? 영원히 따랐어요. 이 땅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해서 감시됐다니까 그 비유의 말씀인데, 실상으로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고 어디다가 외계에다가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하나님의 창조하는 걸 알고 있어. 천만의 말씀. 이 땅은 영원히 있어요. 한 세대는 가되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뭐라 했어요? 영원히 따랐잖아요. 영원히.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이 이 땅에 꽉 들어찬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는데,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땅과 함께 그들을 멸하는데 땅이 있어요? 없어졌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하늘의 뜻은 상관이 없고 노아가 하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그렇게 외쳤는데 어느 누구도 귀담아듣지 않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만 몰수하던 자들을 갖다가 땅에 속한 자들로 이렇게 비유를 해버린 거예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롯의 때도 마찬가지고 하늘의 메시지에는 관심조차도 없고 이 땅에 세상 삶에만 몰두한 자들을 갖다가 땅으로 비유한 거예요. 땅이 슬퍼하고 쇠잔한데 이사야 24장 4절에 보면 땅이 슬퍼하고 쇠잔할 수 있어요? 슬퍼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다는 얘기요?
마음이 있는 사람이지. 창세기 8장 22절 하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여름과 겨울과 추위와 더위와 밤낮이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영원토록 이터널리. 이해가 되십니까?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다는 얘기는 새롭게 되었다는 얘기야. 변화를 받았다는 얘기야.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라고 한줄라. 매섭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세상이요? 새 세상이지. 새하늘과 새 땅은 뭐하는가? 천국은 뭐하는가? 새롭게 뭐가 되고 변화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이 천국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소수의 실로인들만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면서 주기도문을 하면서 의미를 알아야 몰라요. 이 땅이 새롭게 뭐가 되는 거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벌써 새하늘과 새 땅이 변화되니까 옛날 것은 전부 땅과 하늘이 전부 없어지는 거예요. 피하여 간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거지. 또 내가 보니까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고 같더라.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라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단 말이야. 이게 천국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친히 저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으니까 죽음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지.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까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뭐하라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은 신실하니 기록하라라고 한줄라. 매섭니다. 만물을 뭐하는 거야? 새롭게 하니까 뭐된 거? 새 세상이 된 거지. 사람뿐만이 아니야. 모든 피조 세계가 뭐니까 다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도 탄식하면서 그렇게 변화되기를 변화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하기를 학수 뭐냐면 고대를 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피조물도 험한데 굴복하는 걸 원치 않아 죽음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니까 옛날 땅과 하늘은 뭐가 된 거? 저 뒤집혀가 된 거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가 된 거? 없어졌잖아.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하나님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사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사하고 다 어디에 서는 거야? 다 보좌 앞에. 이거 뭐 백보좌 심판대 앞에 쭉 서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의 영혼을 제외하고 인류 역사상 왔다가 한 줌의 흙으로 쓰러져간 모든 영혼들이 전부 부활을 해가지고 이 백보자 심판 앞에 뭐가 되는 거야? 다 서게 돼 있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과 우사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이 백보자 심판 때 쓴다 안 쓴다 백보자 심판하고 무관해버려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하늘의 심판을 피해가려면은 피해갈 길을 뭐 해야 되는가? 알려주는 것이 그게 목자의 사명이에요. 그걸 알려주는 자는 무슨 목자? 참 목자요? 거짓 목자요? 참 목자가 되는 거고 알려주지 않는 자는 뭐가 되는 거야? 거짓 목자가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목회를 해도.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호자들 보니 보호자에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될 줄로 매섭니다.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이 둘째 사망이 백보자 심판이요, 영혼을 심판하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얘기는 둘째 사망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는요? 순교자들의 뭐가 되는 거야? 영혼은.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이 땅에서 이름하는 죄인들을 살아서 맞이하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될 자들은 이 백보자 심판을 피해간다는 얘기예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뭐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 책의 여러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했냐면 때가 뭐랬어요? 가깝다는 얘기는. 그런 것이 지금 이루어질 때가 가깝기 때문에 전부 지금 드러나는 거야, 이곳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이외에 모든 인류 역사상 왔다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가는 그 영혼들은 전부 뭐냐면 하나님의 부활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때 전부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가지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가 되냐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다니엘 7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 7장 9절부터 봅니다. 1245페이지가 되겠네요. 또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보호자가 놓이고 같은 말씀이에요. 왕자가 놓이고 이쪽도 항상 계시니가 좌장하시는데 그 옷은 시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호자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 위에 수종하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가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있는 거야? 여기 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을 베푸는데 뭘 가지고 심판한다는 얘기야? 이 책들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말씀이요. 본문 다시 가보세요.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서하고 보호자 앞에 섰는데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 책들이 펴있다 그랬잖아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왔다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간 모든 영혼들이 전부 뭐가 돼? 다 부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자나 안 믿고 죽은 자나 다 부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정한 때가 되면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이 뭐래요? 있으리로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전부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서 12절에 보면 자기의 일을 각 개인이 스스로 자기가 한 일을 갖다가 하나님한테 뭐냐면 직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이실 직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예비해 쓴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이렇게 뭐가 되는 거? 전부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응애 하고 탄생해가지고서 숨 딱 끊을 때까지의 행적을 자서전 쓸 필요가 없어. 누가 써주셔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직접 써주세요. 영의 세계에서.
자기가 한 모든 행적, 일생의 기록에 연대기를 갖다가 일대기를 갖다 전부 하나님이 기록. 심지어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한 것까지도 전부 기록을 해버려요. 나는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었나 없었나 기억도 안 나는데 하나님은 전부 낱낱이 기억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는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어 온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마니가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뜻을 속속들이 감찰하시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심령은 누가 지어주는데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심령을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 지혜의 왕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이게 누구요? 맞아요. 솔로몬이지. 솔로몬이 다 부귀영화를 누리고서 헛되도 되면서 딱 한마디, 죽기 전에 한 말씀하고 간 게 뭔지 아세요? 청년의 때 곤관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뭐다? 본분이다. 그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그리고서 사람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일을 은밀한 것에 은밀하게 행한 모든 것을 선악간에 전부 뭐냐면 심판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심판한다는 얘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 때. 자기 행적에 다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전부 이실직고 하는데 이실직고 안 하는 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딱 펴보면 자기가 막 응애하게 태어나가지고 손 딱 꺼낼 때까지 모든 행적이 전부 뭐냐면 기록이 돼 있단 말이야. 가지고 책들에 뭐냐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심판을 해버려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요? 네. 증거한 내용이 있는가 한번 확인시켜 볼까? 확인시켜 드립니다. 이사 14장 10절이 몇 페이지냐면 258페이지가 되겠네요. 로마서 14장 10절이요. 다음 번 펴보겠습니다. 로마 14장 10절 258페이지요. 내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니까. 업신 여기는 자나 업신 여김을 받는 자나 전부 어디에 쓴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다는 얘기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무릇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자백하는 게 뭐야? 이게 직구하는 거지.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뭐하리라? 직구한다 그러잖아. 직구한다고요. 베드로전서 4장 5절이 몇 페이지냐면 381페이지요.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배하신 자에게 직구하려. 자, 증거한 내용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배하신 자에게 뭐하는가? 직구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전부 각 사람이 인류 역사상 왔다가 죽어간 영혼들을 전부 부활을 시켜가지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뭐하는가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본문 다시 갑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사하고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이 보호자는 백보자가 될 줄 믿습니다.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이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요거하고 무관한 거예요. 그 위에 확인해봐. 자, 계시록 20장 4절의 그 위에 본문에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곧 순교자들의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냐고. 계시록 10전장에 나오는 일곱 머리 열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냐고. 이마 선의 표를 받지도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의 채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첫째 부활에 누가 참여해요?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한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려면은 한 120년 살다 가야 돼요. 몇 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100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믿을 거 안 믿을 거요? 네. 세상 논리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런 얘기 밖에 나가서는 미친 사람이 이렇게 취급당해요. 이미 구약에서 그 그림자를 보여줬어요. 노아 홍수 심판 이전에는 평균 수명이 900세가 넘었어요. 그거 한 912세 정도 된단 말이에요. 무드셀라는 960만인가 900세까지 살았어요. 800년이 넘어가도 800살이 넘어가도 자녀를 낳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신이 인간하고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하나님이 떠났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신이 다시 돌아온다. 하나님의 신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그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시간 증거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의 심령으로 뭐하는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도 없는데 무슨 놈의 동행이요. 주의 종 밑에 가서는 이런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요한복음 15절은 모른다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는 몰라요. 종은 소경이라 그랬어요. 이제 40장 18절에 보면 소경은 뭐라는 게 영적인 소경, 장님이요. 아무리 이거 죽을 때까지 들이받아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요. 문자만 하는 거지. 기울이만 하는 거지. 거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바다와 음부도 전부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얘기가.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예수님의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한 데가 심판의 부활로 다 나온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죽고 하나님 안 믿고 죽었더라도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50년 안팎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반만년 유구한 역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죽어간 영혼들 전부 지옥 간다? 천만의 말씀을 거짓 목자의 망언이에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부 다시 들려줘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성경에 보면은 복음에 순종치 않고 홍수 심판으로 죽어간 영혼들에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서 3일 동안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뭐냐면 복음을 설파뜨는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산자 죽은 자를 예배하신 자에게 뭐하니까 찍고 한단 말이에요. 이를 왜 죽은 자들에게도 뭐가 따랐어요? 복음이 뭐가 따랐어요? 베드로전서 아까 증거를 해드렸잖아요. 보여드렸잖아요. 죽은 자들에게도 뭐가 됐다 그랬어요? 6절에 보면은 전파된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한 번 찬스를 주는 거예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거 죽은 자들에게 무덤 속에 무덤에 뜬부시킨 적도 그레이브 아니요. 시편 30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가는 것이 얘기 음부에서 끌어냈다는 얘기가 음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전부 뭐하다는 거야.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데가 없다는 얘기는 전부 음성을 들려준다는 얘기요. 그래가지고 메시지를 받는 영혼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그때도 마지막에 거부한 영혼은 뭐가 되는가? 심판의 부활로 나가지고 어디에 신다? 딱 백보자 앞에 심판에 전부 부활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 부활체는 이제 죽질 않아, 썩질 않아요. 한번 부활을 하면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는 그거 가지고,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그때도 거부한 자는 뭐가 되는가?
글자 그대로 이터널 댐네이션으로 가는 거예요. 불못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만드가 다시 사는 게 뭐야? 다시 붙여 살았죠. 이게 부활이지. 그 부활처럼 썩는다 안 썩는다? 안 썩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가는 이터널 뭐가 돼? 갈림길을 갈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영원히 가는 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도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니까. 사망과 음부 잡으세요. 사망과 음부도 다 불못으로 던져버려요. 이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맨 마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곧 뭐다? 사망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는 원수 마귀가 우리의 원수가 마귀 사단이 원수가 아니야. 뭐가 원수야? 맞아, 죽은 원수요. 이곳에서는 사망이 억구했잖아요.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그것이 원수요. 이 생명의 길로 가는 자들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무슨 심판이요? 불못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뭐를 전제한 말씀이야? 맞아. 첫째 사망도 있다는 얘기지. 둘째 사망이 있다는 얘기는 첫째 사망도 있다는 얘기지. 목사님, 이 녀석이 제 둘째입니다. 그럼 뭐도 있다는 얘기야? 아, 첫째도 있다는 얘기지. 이 첫째 사망은 이 육체를, 계시록에 가면 이제 하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세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육체를 갖다가 소위 얘기하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환란이 올 때 그 날들을 감할 것 같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함을 얻지 못하리라 해서 이 육체를, 육을 가진 육체를 전부 일곱의 재앙으로 전부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 사망이요. 그리고 둘째 사망은 뭐라는 말씀이요? 네? 둘째 사망은 무슨 심판을 했어요? 죽은 영혼들을 전부 부활시켜가지고 이게 바로 그 영혼의 심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류 역사상 왔다가 쓰러져간 모든 자들이 전부 백부같이 앞에 심판에 서가지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전부 뭐가 되는 거야? 둘째 사망의 불못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들어보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얘기인데, 야, 몸은 능히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몸과 영혼을 뭐하는가?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뭐하라? 두려워하라고 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 몸과 영혼이 다 멸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말씀이야? 이거 하나님의 창조자는요. 백보자 심판대에서 영혼까지 다 불못으로 쳐넣었잖아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뭐다? 불못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전부 불못에 던진다는 얘기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전부 무슨 사망의 해를 받는 얘기요? 맞아.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참목자요. 성경을 통해서. 그 죽을 때까지 안 알려주면 그건 참목자가 아니요.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목적은 뭐 하는가? 구원받아가 어디 가는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심판받지 않을 길을 알려주는 게 참목자지. 아무리 숫자가 수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돼도 이걸 안 알려주면은 그건 거짓 목자요.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개구 이래로 없었던 인간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없었던 환란의 시대가 임할 때 무릇 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함을 받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교회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요. 거짓 목자가 구원받았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요.
티올로전들이, 신학자들이,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냥 구원의 성례를 인친 거다. 그게 아니요. 그건 교리야. 이제 정한 때가 되면은 새하늘의 하늘에서 장자들의 퍼스트본, 장자는 한 명인데 장자들이 나와요. 수많은 장자들이 총회에 입회일자들은 전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뭐냐면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성경을 안 찾아봐 시간이 가니까.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외라는 얘기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얘기는 뭘 경외하는?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만 하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존중하려면 여호와 이름이 뭔지를 알아야지 존중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랬더니 왜? 그러면서 눈만 꼬북꼬북해.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은 0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이건 다 껍데기고 실상으로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름이.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만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 뭐냐? 능명을 하는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16절 한번 가보세요. 눈만 검벅검벅하고 계신 분이 계셔. 자, 말라기 3장 16절이 1330페이지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라고 한절라 매섭니다. 요 기념책 요게 생명책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 요게 생명책이요. 자, 그래서 이제 잘 좀 아세요. 시편 87편 6절에 가면 이제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민족들을 갖다가 민족 단위를 이렇게 가지고 생명책에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그 수를 세요. 하나, 둘, 절 주먹, 셋 이렇게 하면 세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셀 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야, 이 사람도 거기서 난 거냐? 아니냐? 이 사람도 시온에서 난 거냐? 예루살렘에서 난 거냐? 아니냐라고 해서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 사람 거기서 났습니다. 라고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얘기하면 그래? 그러면 그때 그 이름을 뭐가 되니까 파이널 낮은 농명을 시켜주는 장면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중간에 사라져. 그런 자들은 농명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왔다가 뭐가 어쩌니 하고서 사라져간 자들은 한 놈도 기록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루살렘 육신적인 미를 쓰는 중동의 예루살렘이 아니요. 스가랴 8장 3절은 나 여호와가 시온에 돌아왔으니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시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할 것 같고 만군의 여호와 사는 성산이라 할 것을 알았어요. 진리를 성읍을 이룬 거. 진리는 뭐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 뭐라 했어요? 진리니라 그거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읍을 이룬 것이 영적인 다시 택한 예루살렘이에요. 스가랴 2장 20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다시 택했거든요. 스가랴 1장 16절 17절에 보면 다시 택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성읍을 이룬 거. 그래서 진리를 성읍을 이룬 곳을 갖다 말씀이 쏟아지는 진리를 성읍을 이룬 곳이 발견했으면 거길 떠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사 4장 3절에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자 곧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라라고 한절라 매섭니다. 농명되는 게 어디에 농명되는 거요? 바로 생명책에 농명되는 역사가 되게 될 절라 매섭니다. 아멘. 생명책에 농명이 되는데 하나님께 범죄하면은 출애굽기 32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요. 농명됐더라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끝까지 시온에 남아있는 거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그냥 지워버려, 흐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 이제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창세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전부 뭐라 했어요? 전부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돼 있어요.
짐승에게 경배되면 하나님의 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 진노의 포도주스를 마셔가지고 전부 세세태로 고난을 연구하는 불못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짐승의 정체가 뭔지를 알아야지 뭐 경배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거라도 따라가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전부 짐승에게 경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니고. 이해가 되세요? 그런 자들은 전부 어디 가는가? 예, 불못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20장 10절에 보면은 용된 마귀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전부 뭐냐면 이 둘째 사망 불못으로 가게 돼 있어요.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 같은 놈들, 거짓 선지자, 인면수신이라 그러잖아요. 네?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이 불못으로, 유황 불못으로 가게 돼 있어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진리의 말씀을 보는데 그거 못 깨. 2단, 3단, 2만단 하면서 말세론자라면서 못 갖게 전부 불러가 시켜버려. 그런 자들이 뭐가 되는 거야? 그 전부 영적인 살인자들이요. 우상 숭배자들, 행음하는 자들은 전부 뭐가 다 이 불못으로 가게 돼 있어요. 불못으로 간다는 게 무슨 사망을 당한다는 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이터널리. 그것이 이터널 댐네이션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인류 역사상 왔다가 더 죽었던 살았던 자들 그 영원히 가는 마지막 뭐가 돼요? 마지막 두 갈래 길밖에 없어 성경은요.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앱스를 망하고 영적인 뭐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란 말이야. 그게 생명책의 농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여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 짐승이 출현할 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로서 이 땅에 제일 많은 재림들을 살아맞이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를 타고 다가오는 죽음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하려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